오늘 말씀 우리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지난 시간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인 실수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눴죠. 너무나 인간적인 실수에서 벗어나라.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녀들을 하나씩 택하여 편애하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이삭을, 어머니는 작은아들을 사랑하였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인 실수라는 거예요. 부모가 왜 하나씩 맡아서 사랑해요? 다 고르게 모든 자녀들을 할 수만 있는 대로 다 사랑하고 축복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에서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인간적으로 자기 큰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삭은 은밀하게 큰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네가 사냥한 고기를 나를 위해서 요리를 만들어주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힘을 다하여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은밀한 일을 계획하였습니다. 만약 이삭이 이렇게 하지 말고 온 가족을 모아다 놓고 온 가족 앞에서 그 에서와 또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면 이삭의 가정은 불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여 남편과 같이 조급함으로 인하여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내 눈이 지금 보이지 않으니 큰일이다. 죽기 전에 내가 건강할 때 자녀를 축복해야겠다. 리브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지면 안 되니, 야곱이 받을 축복을 에서가 받으면 안 되니 내가 막아야겠다. 내가 막아야겠다. 누가 막아야 된다고요? 내가 막아야겠다. 안타깝게도 리브가는 선한 목적이 동기였지만 그 실행 방법이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이어서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시켜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실수, 이것이 사람으로는 이해하나 하나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적인 실수들이었습니다. 리브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말씀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어머니의 말씀을 거부하지 못하는 장면, 어머니의 말씀 따라가는 장면, 그것도 인간적인 실수요, 그것도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온 행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계획대로 그렇게 변장을 하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다 가로챈 후에 형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동생 야곱 이놈 죽여버려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마음을 쏟으니까 자식들 가운데 불화가 일어나요. 자식들 가운데 불화가 일어나. 이삭의 가족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잘못된 사랑의 방법으로 인하여 가정이 불신과 미움과 분노로 파괴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길은 없을까요? 진정한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은 없을까요? 그 길은 첫 번째, 거짓과 속임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거짓과 속임수의 굴레에서 벗어납시다. 굴레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보니까 말이나 소 따위를 부리기 위하여
그 말과 소의 머리와 목에 곱비를 걸쳐 얽어매는 줄이다. 그러니까 조종하는 자가 조종하기 위해서 줄을 얽어맸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으로 거짓과 속임수는 마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기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은 어머니가 준비해준 아버지 취향의 별미를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 저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정상적인 대답이라면 예 아버지 저 야곱이에요. 저 야곱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 에서입니다 라고 말해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거짓말은 위장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자기의 삶이 아니고 다른 삶인 거예요. 나는 본래 이 모습인데 거짓말은 이 모습이 아닌 거로 살아가는 게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행세하고, 마귀는 자기가 창조주도 아니고 다시 살리는 자도 아니고 영생을 주는 자도 아닌데 마귀는 꼭 하나님처럼 행세합니다. 야곱은 지금 마귀 마냥 아버지를 속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목소리를 위장하여 형 에서 흉내를 내며 말합니다. 본래 형 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온 사람이에요.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 털이 뭐 여기저기에 나 있습니다. 막 손에도 뭐 가슴에도 등에도 다리에도 어마어마한 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남성 호르몬이 많다 보니까 힘도 좋아요. 목소리도 빈약하지 않고 괄괄하였을 것입니다. 예, 남성 호르몬 많이 나온 사람들이 막 목소리가 씩씩해요. 여러분 TV에서 보는 사람 중에 남성 호르몬 많이 나오는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딱 한 사람 그냥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요즘에 의리의 대세 누구예요? 김보성. 김보성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의리! 의리! 목소리부터 그냥 남성 호르몬이 충만하지 않아요? 근데 홍석천이는 어때요? 어머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이 아버지 앞에 음식 들고 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음식 들고 가서 아버지 불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냐 물어봤어요. 누구냐? 그건 뭐냐면은 이거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에서인데 목소리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 물어보는 거야. 이상한 거예요. 너 누구냐?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흉내내는 거예요. 아버지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사냥한 고기를 맛있게 드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이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나간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이렇게 빨리 돌아올 수가 없어요.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봐요.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은 야곱에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그 사냥감을 만나서 잡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어디까지 가냐면 신앙 양심까지 팔아먹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다 보면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짓말하다 보면은 이게 누에 꽃이 뽑아내는 것 마냥 계속 뽑아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수하여 광명 찾아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는 이상 이게 계속 나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까지 들먹거립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그래도 이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상하다. 자, 읽어봐요. 21절에서 23절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제 이 이삭이 왜 분별하지 못하였을까요? 눈이 어둡다고 그랬잖아요. 눈이 지난 시간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져보고 이제 귀로 듣고서 내가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왔냐, 자초지경을 들어봐도 도저히 이건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단이 뭐냐, 내가 만져보고 판단하겠노라. 그래서 가까이 와보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나한테 입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아버지한테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 가벼운 키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키스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입 맞춰보라고 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진짜 목적은 뭐냐, 한번 만져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키스하려고 가까이 왔는데 아버지가 아들 팔을 한번 싹 붙잡아 본 거예요. 팔을 한번 쓱 붙잡아 본 거예요. 그랬더니 형 에서 마냥 팔에 뭐가 많대요? 털이 많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야곱은 팔이 어때요? 피부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기록됐어요. 매끈매끈하였다. 야,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좀 자세하게 표현했을까? 매끈매끈한 피부인데 거기다가 이거를 만지면 들키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계획을 짰어요? 염소털 붙이라고 그랬어요. 목하고 이 팔에다가 염소털을 붙여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뭐도 입고 가라고 그랬어요. 형 에서의 옷도 입고 가라고 그랬어요. 형 에서의 옷도.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데 에서처럼 털이 나 있어서 이제 축복을 해줘야겠구나. 그렇게 이제 이삭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런데도 못 믿겠어요. 마음이 벌써 99% 넘어갔는데 그런데도 못 믿겠어. 그래서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한 번 더 확인하려고 그래요. 한 번 더 확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하면은 이제 자꾸 불안해지거든요. 자꾸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냐? 24절에서 27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삭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그래서 또다시 정말 네가 에서냐? 그래서 야곱이 예 맞습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이 택한 게 뭐냐? 나한테 키스해봐라. 키스할 때 이제 야곱이 이제 다가오니까 이삭이 이번에는 팔뚝 한번 만져보고 이번에는 옷에 냄새를 한번 맡아봐요. 왜 그랬냐? 여러분, 들에서 일하는 사람은 냄새가 나기 마련이에요. 땀을 흘리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그리고 짐승을 잡기 때문에 피가 그 옷에 묻어 있죠. 그래서 피 냄새, 땀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걸 냄새를 딱 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맞다는 거예요. 야,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쩜 이렇게 호흡이 착착 맞을까? 여러분, 마귀짓 하는데 호흡이 척척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호흡이 척척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도님과 나는 하나님의 일에 한 팀 됩시다. 성도님과 나는 하나님의 일에 한 팀 됩시다. 야곱과 그의 어머니가 참 정말 대단한 지혜로 똘똘 뭉쳤는데 안타깝게도 거짓의 지혜였다. 이런 일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실입니다.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짜고 치는 이런 판에서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자식하고 자기 아내가 자기 왕따 시켜놓고 자기를 이렇게 속여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이런 가운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정상적인 가정생활하기 어려워요. 자식이 아버지를 속였다, 이런 배신감이 있을 때 그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정상적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가족 간의 불신과 거짓이 팽배하다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고 거짓과 속임수는 하루빨리 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의 가정에 불신이 있습니까?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일들입니다. 우리는 원수마귀 거짓말쟁이의 아버지를 둔 자가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진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축복을 아낌없이 선포할 때,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아낌없이 축복합시다. 여기서 축복은 축복인데 어떤 축복이냐? 믿음의 축복입니다. 축복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에서라 생각하고 축복하는데 정말 아낌없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기로 약속해놨어요? 아니죠. 야곱을 축복하기로 약속해놨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삭이 그걸 뒤집어 버렸어요. 이삭이 그걸 뒤집어 버렸어요. 누구한테 뒤집었어요? 에서한테 뒤집었어요. 정말 큰아들 너무 이뻐요. 정말 자기가 부족한 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보완하여서 만들어낸 정말로 엑설런트하고 아주 그냥 베스트한 작품이 나와버렸어요. 이 아들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 아들한테 모든 축복을 그냥 몰빵해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이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내려준 축복은, 아낌없이 내려준 축복은 몇 가지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첫 번째,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이라니까 눈이 동그래지시는 분이 있어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난과 역경의 시간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없고 고난의 때가 우리한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풍요로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또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리더십의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리더십의 축복.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의 세대에 하나님의 이끄심의 원리가 작용되고 깨달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영적인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어떻게 이삭이 알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은 축복을 죽기 전에 다 주고 간 거예요. 누구한테? 이삭한테. 이삭이 지금 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축복을 누구한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에서한테 주고자 하는데 사실은 에서가 아니고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삭이 이런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여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는. 그만 거기까지 읽어봐요. 사람은 어디서 나오는 열매로 먹고 살아요? 입에서. 따라합시다. 사람은 말한 대로 됩니다. 아이고 굶어 죽겠구나. 굶어 죽어요 그 양반. 아이고 이러다가 나 아파서 죽겠구나. 아파서 죽어요 그 양반.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시다. 지금은 굶지만 좋은 날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은 아프지만 좋은 날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말을 하면은 좋은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축복의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만족이 될까요? 좋은 일을 말할 때 만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을 말할 때. 입에서 불평불만해요. 불평불만대로 이루어져요. 그 결국은 또 뭐냐? 불평불만이에요. 감사를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눈치껏 해줘요. 주여,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감사와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21절 연이어서 또 읽어봐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잠깐만요. 혀에 뭐가 있대요? 힘. 자기 혀를 좀 한번 만져봐요. 죄송하지만 좀 만져봐요. 아니, 혀를 만지라고. 혀를. 혀 만져봐요. 응? 혀가 어떻게? 혀 만지는데 그냥 딱딱한 벽돌 같죠? 너무 말랑말랑거려.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이게 무슨 힘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혀에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혀에서 선포되는 말이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 자식들이에요? 하나님 자식들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에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셨어요. 창조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세 번째 3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아버지 것을 본 것과 아버지 것을 들은 대로만 행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좌절과 절망은 우리 원수마귀의 어둠의 영이에요. 내 영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라. 빛을 밝히라. 아멘. 말하면은 내 안에 뭐가 임해요? 지금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을 밝히라 했으니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밝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이 나는 것은 무형입니다. 무형. 뭐라고요? 무형. 형체가 없어요. 그러나 실체가 없다고 해서 이 말의 권세를 우리가 의심하고 이 말의 권세를 우리가 터부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선포되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데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힘 있는 권세자가 너 죽을 줄 알아. 너 죽을 줄 알아. 이 힘 있는 권세자가 나를 향하여 그렇게 힘으로 윽박지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에 얽매여서 그 심정이, 그 심령이, 그 마음이 점점 오그라들어요. 반대로 그 힘 있는 권세자가, 너무나 힘 있는 권세자가 너는 내가 책임질게. 너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잃어버려도 내가 너 하나는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절망과 정말로 좌절 속에서도 그 영혼은 솟아나는 힘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 지금 너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실 거야. 왜?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 할렐루야.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의 축복을 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얻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 아들들을 불러다가 그 제사장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해라.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전해라.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전해라.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고 전해라.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전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27절 말씀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누구로? 내 이름이 누굴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더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 된 사람이 자손들에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와 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시오.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마음껏 축복합시다. 아끼지 말고 축복합시다. 아멘한 사람만 임할지어다. 네, 끝났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축복만 하면은 내 이름으로 축복만 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야, 그런데 애껴, 어마어마하게 애껴. 그냥 축복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애껴. 그러지 말고 아낌없이 축복합시다. 아이고, 이삭이 이 원리를 알았다면 에서하고 야곱을 불러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마음껏 축복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했어요? 창세기 25장에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하고 에서가 막 싸우니까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갔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고 두 민족이 있다. 할렐루야. 자손이 잘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벌써 두 국민, 두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중에 형이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형이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는 형이 동생을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왜 오해하냐고. 섬기면 좀 어때? 장로가 좀 화장실 청소하면 어떻고, 권사가 주방 가서 설거지하면 어떻고, 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 앞에 가서 섬기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섬기면 안 되냐고요. 벌써 인간적인 생각이 이 이삭의 머릿속에 꽉 차니까 누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생보다 누가 잘 된다는 거예요? 형 에서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온통 아꼈다가 이거를 그냥 모든 걸 그냥 이 복주머니에다가 아꼈다가 그걸 누구한테 다 쏟아붓어요. 예? 에서한테 쏟아붓는데 나중에 쏟아붓고 보니까 이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았는데 이게 누구야? 야곱이야.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어떤 마음 가지고 축복했느냐? 내가 축복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자녀를 해서 축복하는데 이런 믿음 갖고 하고 있어야 안 하고 있어요? 아이고 기도 실컷 해놓고 대문 밖에 나와서 이래. 아이고 기도 실컷 해놓고 밥 숟가락 뜯다가 입맛이 없다. 왜? 그냥 지금 환경 보니까 될 턱이 없어. 근데 야곱은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지금 번지수가 잘못 배달된 축복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포하고 내가 축복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아라. 뭐 할 때? 의심할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아유 제가 뭐 기도하면 되간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지. 예. 어떻게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나를 믿는 믿음이 더 커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된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자녀와 가족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낌없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한 없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